사도신경으로 금요 심야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탄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미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나, 그리고 또 마지막 2020년 금요철야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나누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딱 한 가지가 떠오르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말씀의 주제도 있었지만 왜 복음이었을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옛날 헬라 시대의 전쟁에서 그 승전보,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복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는 합격이 복음이겠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이 됐다는 그 합격 통보가 복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는 임신 소식이 복음일 것이고, 또 배가 고픈 사람이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배달원이 온 소식이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직분을 얻고 교회를 건축하거나 다른 어떠한 것들, 물론 기쁜 소식이겠지만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왜 기쁠까요? 길거리에 나가면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때문일까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신나는 날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된 가사의 찬양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암송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그만큼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말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보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신분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또 얼마 되지 않은 그 분들을 제외하고는 바로 이 구원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밥을 먹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 위해 군림하고
또 해방시켜서 강대국을 만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기준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에 있다 보면 이 복음에 대한 것이 흔들리는 모습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매일 죄를 짓는 내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과 같이 복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제 죄로 인해서,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 누구누구에게 나의 모습 때문에 미안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책함으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도 스스로 멀리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실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죄인, 또 모자른, 또 부족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이 가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냐? 그런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가고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신의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날 어린이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너무나도 귀한 예배의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 행위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 방면에서 선한 일을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에 따른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건가요?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로 내 모습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믿음 따라 살면 너무나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그에 따른 믿음의 행위와 모습에서 변화되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도 예배지만 이번 성탄절 때 성탄 전야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성탄절은 성탄절 같지 않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교회도 조용하고 아무런 행사도 없기 때문에 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실로 하여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탄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또 모이지 못했다고 해서 성탄의 기분이 나지 않는다, 기쁘고 신이 나지 않는다, 기운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건 뭔가 조금 본질과는 조금은 벗어난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해도 가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탄절의 본질과는 조금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오늘 성탄절 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본질로부터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뭐가 기분이 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신나고 뭐가 마음에 들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질 외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본질과는 조금은 벗어난 것들에 더 집중하지 않았나, 다른 것에 신경이 더 많이 빼앗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용히 지나가게 되는 여러 예배와 절기들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본질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다고 해서 조용하다고 해서 너무 주저앉아만 있고 낭망하며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 혹시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중에 한 곳은 조금은 어려운 동네, 낙후된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 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공통된 이야기는 저도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곳에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또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뻔하고 당연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뻔하지 않게 되고 당연하지 않게 되는 일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고아와 같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고아라고 한다면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고아는 영적인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고아는 자발적인 영적인 고아입니다. 내 스스로 영적인 고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힘과 능력이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적인 고아의 결과이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와 같은 그런 일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지금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다, 모두가 다 그렇다, 지금은 그런 때다 라고만 스스로 위안하고 안주하며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놀랍고 귀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듣던 이야기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힘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내 안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을 들어도 내 안에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무덤덤한 그런 마음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고난과 죽음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써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아주 근엄하게 목이 굳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자신이 예배를 받는 건지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도 과연 나중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도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이 놀랍고 귀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눈이 쌓인 길거리의 화려한 조명과 또 신나는 음악으로 인해서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또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산타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선물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설레고 선물을 받음으로써 기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성탄절에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에 따른 은혜로 저희 모두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성탄절 그냥 분위기 따라 신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 구원에 대한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좋은 것, 좋은 소식을 알게 되면, 접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구원에 대한 복음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구원에 대한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함으로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한 그런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인 오늘 왜 복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기쁜 성탄절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고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열심은 됐지만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았나, 본질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진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채워짐으로써 주님 안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로서 매일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복된 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복음으로 인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며 힘없이 넘어져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해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복된 그 소식,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쁘고 복된 성탄의 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넘어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복음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주변에게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더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쉽지 않은 일들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2021년에는 주님과 더 깊어지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회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도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혀져 있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 회복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막혀져 있고 제한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해결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신앙 모두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나라를 위해 힘쓰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더 이상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이 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